복음서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구약의 예언서, 서신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 그리고 공생의 사역, 고난주간,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전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빌립보 2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그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었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육체적으로 성장하시고 지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완전한 건강, 토탈 종합적인 건강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본격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시험을 이겨주셨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복음적 삶의 절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도요,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게 십자가의 본디 의미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삶, 부활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요,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승천의 복음은 이 관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땅에 동화되지 마라.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공환이들의 마음에 혼돈의 카오스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창조의 질서, 주님이 주시는 빛이 선포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보세요. 우리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신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여정을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땅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걸 기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신약에서는 유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서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구원의 축복이다. 우리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죠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틀림없이 내세가 오잖아요. 개인적인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종말 이후에 주님의 재림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주신다고요? 멸류관 주신다고.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요?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류관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었듯이 우리의 삶도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성경을 눈으로 읽되 삶을 투영하면서 몸으로 읽어내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